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는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의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납치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마음을 봅니다.
주님 마음을 봅니다.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아멘. 거룩한 땅 회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땅 회복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호와의 규례 회복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 영적인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으려면 말씀 정리와 함께 전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12 정탐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석하라. 그리고 미리 분배하라. 그래서 지파별로 미리 정복할 그 땅을 정복할 전략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전도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잘 복음을 못 붙잡아요. 복음의 흐름을 못 붙잡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율법적인 말씀으로 빠졌다가 신비주의적으로 빠졌다가 복음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5장인데 이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에스겔서의 전반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또 이제 일깨우고 깨닫게 하고 그런데도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다 무너졌어요. 그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에스겔이 먼저 이제는 포로 잡혀갔죠. 그런 다음에 에스겔 잡혀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포로 가운데 다 흩어진 다음에 오랜 기간 지나면서 에스겔이 계속 기도하던 중에 에스겔이 이제는 나중에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전개같이 세울 것이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거룩한 땅 회복 치유다. 거룩한 땅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 빼앗겼는데 누구한테? 저 바벨론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에 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거룩한 땅을.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한테 속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땅 회복할 때에 그때 이제는 전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파별로 기업을 다 줄 것인데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눌 때에 오늘 1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땅은 바로 제사장의 땅이다. 이 땅은 성소다. 지성소다.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그 땅은 성소에 속한 땅과 성소에서 수종도는 제사장들의 거주할 땅과 통치자 왕의 땅을 따로 구별하라.
즉 우리가 세계복음화 위해서는 말씀이 정리되고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미리 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운동을 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죠. 얼마 동안이냐? 20년 동안. 20년 동안 떠나서 이제는 있다가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에서를 이제는 에서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런 다음에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또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로 처음 만났던 하나님 바라봐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어떤 문제?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 회복하라. 우리는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언약 안에서. 언약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다.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언약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중요한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나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 바로 전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본 현장입니다. 내가 본 현장. 그 속에서 만남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게 저와의 만남에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는 이 고척동에 와서 개척하는데 일단 교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장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복덕방회를 갔죠. 복덕방회 가서 좀 교회할 장소 좀 나온 데 있는서 알아봤더니 뭐 좀 몇 군데 있었어요. 있는데 교회를 뭐 할 거냐고, 뭔 사무실 쓸 거냐서, 아니 교회 하려고 한다 했더니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그래갖고 교회 된다고 하는 데를 찾아서 다 다닌 겁니다. 그래서 고척 이동에서 개척했는데 다 복덕방마다 가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집사님,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된대요. 이렇게. 세상이 그렇죠. 왜? 시끄럽다. 또 뭐 여러 문제가 많다. 막 그래요. 교회 된다고 하는데 찾으려고 막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첫날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척동 2동 다 돌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날은 1동 다 돌고, 고척동은 1동과 2동밖에 없잖아요. 1동, 2동을 샅샅이 다 돌았어요. 이렇게. 전체 다 돈 다음에 이제 오늘도 없구나. 이제 없네. 고척동 다 돌았는데도 없네. 그러다 이제 집에 가야지. 집은 이제 저 대림동이었으니까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있다. 여기도 복덕방이 하나 있었네. 그 복덕방에 이제는 가서 다짜고짜로 이제 뭘 말했냐면, 혹시 교회 할 때 있냐고 첫 번부터 교회를 물어본 겁니다. 워낙 교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첫 번부터 아니 멀렁 집에 가려고 했더니, 교회요? 지금 이 건물, 이 복덕방 있는 이 건물,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이 건물 여기 교회 해도 되는? 예? 그 주인이 교회 하라고 해도 돼요? 그 전에 이 지하에 교회 있었는데 아마 교회 하라고 할 거려. 여기에 3층에 이제 교회 건물 할 수 있는데, 그럼 당장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그 5층에 주인한테 그 즉시 올라갔더니 교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는 교회가 된 겁니다. 먼저 이사 오기 전에 고척 이동에. 그래서 바로 이제는 준비해서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 저는 뭐 내성적이고 또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가만히 한 군데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뭐 사람 만나지도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척동 아무것도 모를 뻔했는데, 교회 자리 알아보러 다니려고 다 쑤시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개척을 딱 하고 났는데 고척도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막 다 다녀봐 갖고서
어디에 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기 전에 먼저 다 다녀보게 하신 다음에 전체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전도 분석이 된 거죠. 미리 하나님 먼저 분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고척동 전체가 떠오르는 겁니다. 고척동 전체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여 이 고척 이동을 복음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제 그릇이 그밖에 안 돼요. 고척 이동 벗어나면 1동도 안 돼. 2동까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밖에 안 돼.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밖에. 너무 그릇이 작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니네 집만 복음 받냐? 그다음 이웃도. 네 이웃까지만 복음 받냐? 또 동네도. 네 동네만 복음 받냐? 이 나라도. 점점 커지는 것이죠. 처음 고척 이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척 이동을 복음하여 주옵소서 하고 글씨 써갖고서 목양실에다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날 아니 고척 1동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척동으로 바꾸고 고척동을 바꾸고서 기도하다가 야 고척동이 구루구에 속했잖냐. 그럼 구루구 전체는 어떻게 할 거냐. 맞다. 그럼 구루구 놓고 기도하다가 그럼 구루구 바로 옆에가 양천구인데 또 구루구의 고척동은요 양천구에 더 가까워. 이게 원래 구루구는 저 구루 공단 쪽까지 넓잖아. 저쪽이 완전히 변두리거든요. 그 알고 보면은 구루구 양천구 합쳐서 중앙이 그 교회 개척한대요. 그러니까는 맞다. 내가 구루구만 기도할 게 아니라 양천구까지 같이 기도하자. 그 구루구 양천구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교구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주여 구루구 양천구를 복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네가 구루구 양천구만 기도할 거냐. 딴 데서도 다 오는데 성도가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주여 서울을 복음하여 주옵소서. 서울서만 옵니까? 바로 옆에가 부천 다 경기도인데 또 일산도 다 경기도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경기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을 복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야, 네 한국이 너희 정말 네 나라 아니냐. 그러다 보니 뭐 제주도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전체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럼 남한만 기도하냐? 북한까지 기도하다가 그럼 네 나라만 기도하냐? 그러면 그게 선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기도하다. 가까운 나라, 그다음 또 먼 나라까지, 강대국까지 전 세계를 놓고 그래서 7차 전도 지역으로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따지는 섹터별로 해서 8권역으로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제는 뭔가 전도의 도표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번에 이제 2층에 있다 4층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교회 자리 알아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척동 온 자리가 없어. 그리고 다 다른 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척동을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개척했는데 그럼 고척동 복음 다 전했냐? 처음에는 다 복음 전하려고 막 뭐 도표도 그리고 막 하면서 했지만 아직 전할 때가 너무 많은데 다녀보지 못한 것이 더 많은데 게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언은 복음 전할 때 집집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 집에 가서 어쨌든 전도하고서 나가면서 입구에다 보이지 않게 이상한 표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저번 왔던 데인지 아닌지 알죠. 그래서 네, 2번째 왔는지 3번째 왔는지. 그래서 2-3번씩 다 돕니다. 다 돌아요. 동네마다. 그래서 가보면 없는 데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언은 안 가는 데가 없고 다 가거든. 북한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나한테 설명해 줬거든요. 나는 그때 교회 교자도 몰랐거든요. 뭐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 본 적도 없었고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책자를 보면서 넘겨가면서 거기 보니까는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에 목자가 양을 끌고서 가는 모습이 나와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난 처음 들었어. 하나님이란 뜻을. 그땐 시골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막 욕했다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XXX 막 욕했어요. 우리 엄마는 친정에서 있을 때에 교회 다녀본 적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설명해 본 거죠. 그때 내가 너무 완강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절대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나한테.
그 책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증인체예요. 여호와의 증인 파수되 깨어라. 그 책인 거예요. 그 시골에 교회도 없는 그 시골에 내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거기까지 가서 전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는 개척하고 나서니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주님이 주신 언약이죠.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전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전도 도표가 다 나오고 전도 정리가 다 돼 있어야 어떻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바로 그 축복의 땅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그게 나오게 되겠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거룩한 땅 회복 치유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다 뺏긴 우상에게 다 빼앗겨버린 이 땅 다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 정리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습니까? 내가 본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 삶을 만나면서 교회 살리는 운동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만 잘 보아도 전도의 문에 많이 보이죠. 현장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또 렘넌트를 잘 보면 렘넌트 운동 속에서 많은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2학년 우리 장로님 큰딸 우리 윤정 우리 자매가 왔잖아요. 자매라는 게 이상하죠. 윤정 사모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가시 때 여기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시집 보내서 어디로 갔느냐? 미국의 시카고로 이제 시집 갔어요. 만난 사람이 또 이제는 그때 동삼제일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 목사님이 돼갖고서 시카고 성국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있죠. 그래서 이제 사모로서 그때는 아가씨 때였었는데 지금 이제 자녀 다 큰 자녀 유빈이만큼 자란 그 자녀 2명 될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근데 보니까 20년 됐어요. 20년 만에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20년 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삭이 야곱을 보듯이 20년 만에. 물론 요셉은 저 야곱을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더 오랜만에 봤죠. 나중에는 아예 한 번 못 보다가 나중에 다 늙어서 봤죠. 인정 속에서 보면 많은 착잡한 것도 있고 많은 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보는 것이다. 언약.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세계 복음화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 보면요, 우리 2학년 장로님은요, 그 윤정 사모를 늘 끼고 살았어. 이렇게 오히려 현장 사모 동생보다 더 끼고 살았어. 질투가 날 정도로 키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멀리 보내셔서 다시 못 보게 하시고 옆에서 현정삼하고 늘 살게 하시고 20년 만에 보게 하셨죠. 그래서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언약 때문에. 이제 금방 떠나갈 거니까 떠나서 오랜만에 못 볼 거니까 끼고 살아야지. 그때는 왜 빨리 이렇게 부딪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 한 달 있다 갔다 간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많이 보시고 많이 부딪히시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가도 이게 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보고 잘 때 얼굴도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이야 좋은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SNS 있으니까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언약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복음과 언약 안에서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질병과 우울증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것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거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이걸 치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 가운데 어떤 때는 물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치유받도록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만 바로 잡으면 유익한 것이다. 24시
되는 것이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그리스도 내용만 바로 잡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가진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여짐이니라. 네가 너무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할까 봐, 교만에 빠질까 봐 내가 바로 너를 이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치유되는 시간 오게 됐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움 당하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나를 인도하셨을까? 저는 우리 애들 유학 가기 전에 환경이 뭐 이렇게 개척이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개척한 데서 이제 뭐 저희 뭐 집 다 팔고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돈이 거기 다 들어갔으니까 방을 따로 하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교회 예배당에다가 방 하나를 좀 꾸며갖고서 거기서 우리가 잔 겁니다. 그 방 하나에 작아요. 그러니까 장롱 들어가고 뭐 살림 들어가고 했더니까는 우리 4식구가 4명이 누우면 딱 맞아. 우리 애들이 작으니까 그나마 딱 맞지. 점점 커가면서 이게 피할 데가 없어. 이렇게 피할 데가 없으면 빡 베개 4개 넣으면 딱 맞아. 이렇게. 거기서 4명이 잤거든. 그다음에 싸우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 그 안에서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애들이 중국에 유학 가서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들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 왜? 너무 좁은 데서 늘 부딪혀 살아왔거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막 부딪히고 스킨십하고 막 그렇게 지난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갔으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가까이 못하니까 부딪혀 살으라고 좁은 데서 하나님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세계보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걸 보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다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왜? 답을 찾으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 치유, 영적인 치유. 복음으로만 치유받죠. 그러면서 시대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대 자체가 다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죠. 이번에 WRC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그걸 통해 힘을 얻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매년 7월 1일은 맥주 감사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7월 첫째 주, 7월 1일로 생각해서 7월 첫째 주입니다. 항상. 그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줬느냐, 맥주절을 왜 줬겠느냐? 하나님 복음 뿌리 내리도록.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3대 절기를 지켜라 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빠져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1월 제14일 날 원래는 1월 달이 아니었어요. 빠져나오는 날 그날을 첫 달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바꾼 겁니다. 원래 1월이 아니었는데 아예 이걸 1월로 만들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14일 날 빠져나왔어요. 1월 14일 날.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저 사단의 권세에서 우상의 정말 그 문화 속에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그마치 40년을 걸려서 갑니다. 가고서 첫 곡식을 거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은 무사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인도에 대한 감사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가을이 됐어요. 1년 지나면서 가을 되면서 추수를 거두죠. 첫 추수. 처음에 맥주절 때는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이제는 열매를 거둔 것이고 그게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져 갖고서 이제 1년이 지나가서 이제는 거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 그것은
열매에 대한 감사지만 또 우리가 또 천국 창고에 거둬들였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좀 감사라고 볼 수 있죠. 3대 절기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처음에는 이 감사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응답 주신 것밖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눈밖에 없었어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하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처음에 갔는데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 뭐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 먹을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더 은혜잖아요. 또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하나님 이게 메추라기들이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파닥파닥거리니까 그거 다 손 밑에 날지 못하니까 그거 갖다 고기도 먹고.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응답 안 주셔도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다르다 그랬죠. 처음에는 응답 주셨기 때문에 감사. 가장 낮은 수준이죠. 이제는 응답 안 주셔도 감사하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몸을 그 옷이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지. 너희 먹는 것을 음식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수준이 더 높은 감사입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 주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이라는 뜻입니다. 지속.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시스템 속에서. 바로 절대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를 찾았다. 그러면 그 절대 제자 한 명만 나와도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죠. 그래서 절대 제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10만 성도 위에서 우리가 400지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400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씩만 지교회 세워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400지교회 세울 수가 있다. 평생을. 우리가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절대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교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갖고 말씀 정리되게 하고 전도 정리되게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는 미자립 시대를 살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가 개인 미자립 시대. 개인이 홀로 복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미자립 시대. 점점 교회가 정말 줄고 또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단 미자립 시대. 국가 미자립 시대. 선교 미자립 시대. 5 미자립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시대 살리는 전도동 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랬죠.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마음과 정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강건하기를 그랬죠. 육신의 건강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땅 회복 치유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걸 바로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딱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어마어마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근데 조금 설명해놨는데 다 할 수가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냐. 그 안은 너무 아름답고 밝고 그 안에는 해나 태양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해와 태양처럼 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커갖고서 문이 12문이 있다. 12문이. 12문은 12 제자 이름이더라 보니까. 12사도들 이름. 그 12기둥이 있더라. 어마어마한 기둥. 12기둥 보니까 12지파 이름이더라. 그 중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어느 기와장에 보니까 이름이 딱 써 있었던 거. 이거 안지에. 그래서 여기는 안지에 일생이 담겨 있구나. 이러셔서 기와장에 딱 보니까 이은이에 딱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성도가 예수님이 그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가 됐다죠. 그 하나의 너무너무 교회. 우리 상상 없이 표현할 수 없는, 뭘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나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정말 주님에서 헌신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기중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 15,000명씩 이제 2만 명 가까이 모이겠지만 그것도 거기는 조그만 것밖에 안 되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땅 회복지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지성수를 위한, 성수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또 왕을 위한 모든 분야를 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8권역 7차 전도직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평생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씩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된 날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관련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